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탄생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영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큰 권력을 가진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귀족 출신도 아니고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낮고 헐한 시골 처녀였어요. 그러나 이 소녀를 깊이 사랑한 왕은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정그릇이다면 명령을 내려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와 왕비로 삼으라고 건의했어요. 그건 왕으로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하는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건의했습니다. 왕은 또 고민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왕은 참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녀를 끌어올리는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 없고 그녀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왕은 자신이 내려가는 사랑을 택하게 됩니다.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가서 당분간 평범한 농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녀가 입고 있는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서 살아가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신부로 삼고자 했어요. 귀한 왕이 시골 처녀의 삶으로 내려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참된 사랑의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 비천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비유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미떼들이 절벽을 향해 무리를 지어가는 모습을 관찰하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개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위기를 경고하고 싶었어요. 조금만 가면 절벽에서 다 떨어지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걸로 가면 안 돼. X자 안 돼. 말로 하고 제스처로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나 개미들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알아들을 수 없는 법. 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개미가 되어 그들에게 이 위기의 소식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 담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축소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분의 오심은 이러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그의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두 가지 각각의 다른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악의 광야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근본 목적과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의지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려 해도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 성탄의 핵심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죄인이 되셨고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허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기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도 멀어졌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인격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역사적 배경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임은 함께한다.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었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은요, 택한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이삭과 함께 하셨고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등과 함께 하신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형통할 때, 잘할 때, 순종할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못된 짓을 해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여쭙지도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또 그랄에 머무를 때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수모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동일한 죄를 두 번 범해도 그때마다 즉각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말 잘 들을 때뿐 아니라 못된 짓을 할 때도 거듭 똑같은 죄를 범할 때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불러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요, 영원히 어떤 환경에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나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멀리에서 장대나 밧줄을 던져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물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건져내는 잠수부처럼 예수님께서는 먼 하늘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슬픈 자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요, 임마누엘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고요, 철학적인 신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종교를 선물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혁명이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큰 은복입니다. 은복이에요. 특별히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아기를 보면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아기에게는 무슨 권위주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존재, 누구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히 접근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니까 어느 누구도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요, 멋있게 수족관을 잘 만들어 놨어요. 놓고는 내가 고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가 되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약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비약이죠. 물질을 초월해 계신 분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이 사건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어요. 예배 한 공간에서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때로는 우리가 잠들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여행길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의 빛이 되시고 길 잃은 양같이 유리하는 인생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에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주님을 마음에 내 심령에 영접한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